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 내가 책임져 주마.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마. 그 밖에 우리 인간으로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우리 인간의 근심, 걱정,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염려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또 내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한 사람은 늘 걱정해야 돼. 늘 염려해야 돼.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그 듣는 그 상태로 그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믿고 행해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했어요. 예. 뭐 천재지변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역병 같은 거,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코로나 이런 그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거, 전염병, 기타 많은 재앙들이 인재, 천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걱정 때문에, 그 불안한 요소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예. 왜?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표적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이렇게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남양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돕자, 이런 회의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씩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우리 돕자, 교회는 우리 스스로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들이 협조를 했는데 4,6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 교회에다가 나눠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도 열심히 구제헌금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소속돼 있는 총회에도 보내고 또 지역에도 우리가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는 구리시 연합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서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교회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라면을 전달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100박스, 어떤 교회는 50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구리시에서도 모아가지고 그거를 또 어려운 지역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이런 이웃에다가 배포하는데, 거기는 동사무소 또 시청에다 갖다 주어서 시청에서 이렇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방식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세상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르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오후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오후 시간에는 말씀이 오후 말씀이 다른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듣는 말씀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초상난 거나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면은 가능하면 오후 예배도 다 참석을 하시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도 이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 식사를 안 주시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식사하시고 오실 분들 꼭 오셔서 오후 2시에 예배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골고루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전염병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뺑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뺑 믿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세요? 예? 염려하지 않는데 누구 뺑을 믿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오는 거지. 대통령 뺑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예.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뺑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누구 뺑을 믿고 염려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누가 이 전염병을 누가 막아줘요? 사람이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코로나 백신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너네가 먼저 맞아라, 우리가 먼저 맞아라, 막 이렇게 서로 막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로나 백신 맞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맞으면 또 사고가 나니까, 그래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신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왜? 그래서 요즘에 서울대 교수들이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는 코로나 백신을 자가 그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는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대요. 60% 정도는. 그런 나머지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가 면역 체계가 이렇게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세상의 온갖 소문을 다 들어야 되고, 세상에 또 의학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안을 우리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점점 더 근심하게 만들고 점점 더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우리는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코로나 백신 맞은 분들이 있어요. 왜 맞았는가? 젊어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의무적으로 맞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맞기 싫어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맞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보호 속에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국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밤낮 염려를 하는 거예요. 밤낮 염려하는 거예요. 이래면 좋을까 저래면 좋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을 사실래요? 염려 없는 인생을 사실래요? 그래, 염려 없는 인생을 사셔야지. 염려 없는 인생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껴놓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요 말세가 됐기 때문에요 염려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생각도 안 했던 염려거리가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알지도 못했던 질병이 더 많아져 가지고 염려거리가 생기고요. 천재지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재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지요. 정신이 이상 안 되는 게 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뭐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면 뭐예요?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거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변종이 나오면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되는 거죠. 왜?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해요?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럼 이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15절 말씀, 15절 말씀. 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써. 뭐 전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세상 사는 거에 염려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어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라지 뭐.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어떻게 그거를 믿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나가서 생활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전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 사업에서 만나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뒤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긴 관심이 없어. 영혼 살리는 거, 영혼 살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머지 뒤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바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에 매달려 사는 비중이 70~80%는 넘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70~80%는 매달려 살고, 예. 그 정말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이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시겠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설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죠? 쉽게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그저 복음 전할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의식주 책임져 주신다. 물질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건강 문제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 문제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왜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신경 쓰라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신경 쓰라고요? 복음 전하는 데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나머지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의 일에는 80~90% 관심을 갖고 살고 이러니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걱정 안 해. 뭐 하나님 천국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전도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돈을 써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것이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돈을 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돈을 써도 그 일에 쓰리라.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어차피 같이 밥 먹을 바에는 전도를 위해서 밥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선물을 사주더라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선물 줘야 되잖아. 안 줄 수는 없잖아. 생일 왔는데 선물 안 줄 수 있어요? 선물 주잖아. 그러면 그 선물을 왜 주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여기 말씀대로 예?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산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지 왜 행복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그게 체험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아무 걱정 없지요. 무슨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냐 그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왜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직장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그만 팽개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결심이 돼 있다고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음과 연관시켜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 왜 다니느냐? 예? 직장 다니는 이유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 80%는 그렇게 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게 되니까 참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직장 다니냐고 물으면 왜 사업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그 말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라고 그러면은 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그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한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자, 그래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염려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내가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살았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이 너무나도 내 안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교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돼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문 번역을 이렇게 해드리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원문 번역. 믿어오고, 잘 들으세요. 믿어오고 있는 자와, 이미 믿어오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믿어오고 있는 자와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어오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16절이에요. 17절. 그리고 믿어온 자들에게 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쭉 믿어온 사람. 아시겠죠? 예? 어쩌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믿어온 사람이에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믿어온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새로운 방언들로 말할 것이요, 또 18절, 그리고 손들로 뱀들을 들어 올리게 될 것이요. 땅꾼들은 뭘 가지고 뱀을 집어 올려요? 찝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집게를 가지고 집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을 가지고 손들로 뱀들을 들어 올리게 될 것이요, 만일 치명적인 어떠한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요, 병든 자들 위에 손을 얹을 것이다. 그리고 합당하게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약 시대에도요, 엘리사 시대에 사람들이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식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해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국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이 정말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작은 사업을 해도 구멍가게 하더라도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정립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정말 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가는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4가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둘째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인생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열심히 돈 벌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정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1등을 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권자에 올랐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인정되는 일이 뭐예요? 예? 그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살리는 거다.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는 부자가 안 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래요? 100배를 주시기 때문에. 손해 본 거에 대해서 100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살다가 손해 본 거 말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 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를 갚아 주시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100배를 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나라가 절대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 우리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배요? 100배. 그 왜 조금 전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는 담 쌓고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는. 그 다음에 내세에서는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뱀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뭐 자주 종종 일어났잖아요. 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열심히 믿고 싶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어려운 때입니다. 왜?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분주해요.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틈을 주질 않아.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빠. 너무 바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머리 식힐 시간도 주지 않고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세에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틈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뭐에 대해요? 예? 믿음 아닙니까? 믿음 생활.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 살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틈나면 등산 가야지, 틈나면 자전거 타야지, 틈나면 뭐 취미생활 하러 가야 되지. 언제 시간이 있어? 없어요.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전도할 시간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수요 예배 나올 시간은 하나도 없어. 금요 기도에 나올 시간 하나도 없어. 새벽 예배 나올 시간도 하나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인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열심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 했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막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염려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7, 80%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담대하게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